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7월 20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커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계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여,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에 눌려 하늘의 시선을 잃어버렸던 저희를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시고 가려진 죄와 상처, 교만과 두려움을 드러내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과 농경지, 일터 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자연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죽음까지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목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교회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는 자 가운데 더욱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무기 삼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이 지역과 사회의 복된 자들로 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목회자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교인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오로지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이번 정빙을 통해 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미래를 개척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및 여름학교 또한 온 교인이 기도로 동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하며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위대한 믿음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며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참된 변화가 오늘 우리 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만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깨어진 그릇 같은 인생도 그분의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수올로 내려갈 인생도 그분의 손으로 온전히 건짐받아 은총 가운데 살아가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 가득 찬 인생도 그분은 언제나 나의 힘과 방패되심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광야길 헤매이는 인생도 그분의 손에 잡혀 푸른 초장 의의 길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리라. 2025년 7월 20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일주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성교원금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일천번제 기도의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마음 담아 사랑 담아 기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과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검이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가 부족함 없도록 늘 감사 넘쳐나도록 하나님 자족하는 믿음과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펼쳐놓은 기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직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업인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반석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각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손을 담고 이 예배 자리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서 7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보시고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복음으로 신앙 수련하여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복음으로 신앙 수련하여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복음으로 신앙 수련하여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코이노니아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요. 대신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사교구 주간입니다. 사교구는 물론이고 우리 수요 예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교사회 주간입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니까 교사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배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섬기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영길 집사님, 김지순 권사님 가정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여름성학교, 유치부 여름성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교회 또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집의 자녀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이제 청빙위원, 청빙을 놓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청빙위원이 돼야 되지만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로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2분으로 그렇게 위촉합니다. 우리 김신 장로님, 윤인상 장로님, 김경영 장로님, 이기수 장로님, 신용일 안수 집사님, 김태욱 안수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저까지 9명이 정빙위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12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시간 맞춰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니 집사님과 정정자 권사님이 지금 입원해 있고 치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기학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심사하세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배고파 너의 오빠 너를 향한 나의 맘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차가운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하겠어 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남자가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그냥 그 실린장 할 건데 제가 먼저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토마스 7월 20일부터 27일 토마스 둥구둥구 수련회 아니 토마스 목자교회에서 아이 진짜 토마스 1박 3일 수련회 괜찮을 거지? 게으른 자여 아직도 자냐? 네 빈곤이 도적같이 오리라 수련회 신청해.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자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립니다.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영원한 천국에 갈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아시아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대륙이 아니고 한 작은 주예요. 지금 터키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하며 크고 또 중요한 그런 속주였습니다.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황제가 되면서 버가모에 있던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를 에베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황제 덕분에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1세기는 주로 지중해 배를 통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고요. 또 무역하는 그 상업 무역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 인구가 1세기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 되지만은 1세기 때는 1억 정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에베소 시의 인구가 약 한 22만 명 정도 된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만한 큰 극장이 있습니다. 이 야외 극장. 그러니까 예술, 문화,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도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당대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할 만큼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고 또 그다음 버가모 도서관, 그다음에 셀수스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3대 큰 수만 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크고 책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학문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에베소시 중심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진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신전.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를 할 만큼 크고 웅장하고 넓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헬라 세계, 그러니까 로마 헬라 제국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이다. 그래서 길이가 137m가 되고요, 폭이 69m나 되고 높이 18m, 그리고 1.2m의 직경 이 신전 안에 기둥이 127개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죠. 자,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관광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도시에 바울 사도가 그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는 언제나 회당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마음은 항상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그래서 회당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회당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은 랍비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한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그 에베소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큰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유대인과 유대인 외에 비록 로마 제국이지만은 언어는 다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설교를 한다고 계산되면은 그야말로 2년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손으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집중되고 말씀이 강화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1세기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얼마든지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정도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분입니다, 여러분.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감동이 올 수 있을 겁니까? 바울 사도는 하루 종일 2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성경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폐하자 그랬습니다. 모이는 것 잘 모이지 말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꺼려하고 모이는 것이 힘든다면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기대하고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역사가 나타나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21세기에도 반드시 1세기의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두란노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들이 자복하여 자신이 행한 일을 알린다 그랬어요. 회개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는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랬습니다. 제가 참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면은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책 내용이 뭐냐면 마술가가 주문을 외우는 주문의 내용이에요. 주문 내용.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많으면은 에베소 문서라고 하는 도서가 분류가 될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술책이 많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완전히 사업하는 거잖아요. 마술. 근데 그걸 다 책을 5만 양이나 되는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에베소를 위시한 아시아주의 여러 도시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 아시아주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아시아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부터 복음 전파하면서 거기서 확장되어가 나가 그 도시 다른 도시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아시아주에 여러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에 확장되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귀는 복음이 계속 전파 잘 되기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방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의 상징이 뭡니까?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주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딸. 그리고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의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르테미스
이 신은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여신이 다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징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징은 여러 가슴에 여러 적가슴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여자 신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신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복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뭐 불교 사찰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되면은 그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불상도 작게 만들고 팔고 그 절 모양 절간도 작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든 장식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에베소 시민들 그 아시아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장색 그 아데미 신상을 많이 사겠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또 작게 만들어가고 판매하거든요. 그 대부분의 집집마다 다 신상과 신전을 다 사는 거예요. 왜? 그걸 사서 집에 모셔놓고 그 아데미 신전까지 찾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작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사용하는 신전이에요. 가정용 신전. 또 관광객들 오게 되면은 다 하나씩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은장색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파는 장.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영업이 막 그냥 절반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이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는데 거기 막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막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마술사들이 막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불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저 아데미 신전에 있는 저 아데미 신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냐, 귀를 들을 수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다. 오직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가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이 현장에서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은 오래 전부터 그곳에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만들어 파는 이 기업의 사장과 종업원들과 그것도 그 물건을 떼가서 파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시민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에베소 시민들이요 위대한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 시장과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건 불법 시위니까 빨리 흩어져라 그러면서 그만큼 반대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차피 바울 사도는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만 복음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도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 전파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가게 되죠. 이곳저곳 가고 그래서 얼마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는 교회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돼요. 에베소서를.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알고, 또 교회는 누구냐?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공동체 멤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지난 주간에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사역,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말씀 듣기 원하는데,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상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7절 한 절 말씀은 명쾌합니다. 말씀이, 복음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가 지은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과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도날로 수원에서만 2년이지만 회당에서 3년, 그리고 회당에서 3개월, 도합 3년을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서 감옥에 가서 편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도 이 구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과 은혜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여러분 여기 물으면은 아마 몇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은 가봐야 한다 그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관이 뭐냐 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이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뭘 희생했습니까? 무슨 값을 지불했나요?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해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죄인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값을 대신 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죽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무슨 값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는 값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들, 딸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10억을 준다면 아들 팔겠습니까?
100억을 주면 딸을 팔겠습니까? 아무도 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건 돈으로 가치하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는 얼마나 우주 만물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 여기 용인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땅 한 평이 얼마쯤 될까요? 한 2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뭐 서울은 한 평에 1억짜리 넘을 그 땅이 많아요. 근데 우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값이 얼마나 할까요? 한 생명의 값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한 생명의 값도 그만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죽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죄값은 하나님이 부여한 죄값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값은 독생자의 값이에요. 그 독생자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편에서는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내가 대단한 구원을 받았구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아두고도 아직도 구원이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거의 바닥을 칠 때가 자기 스스로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구원의 동아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얼마 동안 동아줄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1년 잡을 수 있습니까? 2년 잡을 수 있습니까? 힘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놓아버리면 툭 떨어져 지옥 갑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구원의 동아줄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나는 힘이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든지 구원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갔어. 이 구원도 내 쪽에서 출발하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예정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게서부터 구원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부의 구원, 성자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직도 불안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할 때 무슨 도장 찍습니까? 인감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인쳐줬다, 이는 인감 도장 쳐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흔들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도 여전히 나는 부족해, 불안해. 그래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보증.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께서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된 보증,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이 엄청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존엄과 그 영광을 알고 흔들림 없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5장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찬송하고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
우리 아무도 인사 축복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고인 은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무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